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신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준호야, 그거 드럼 앞에 소리 잘 들려? 인도자하고?
1번 곡. 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이 찬양하실 때 정말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너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높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높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아멘.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한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의 결이란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며 다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내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등부 학생들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오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고 돌아오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할 것은 일단은 예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데 먼저 사도신경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기도 후 광고로 넘어간 다음에 광고 다음에 예물 봉헌하고 예물 기도로 넘어가는 식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씩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철학 심야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올 수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또 주보로 나갈 텐데 여기 보시면 목사님 인스타도 있으니 팔로우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생일자 정산하는데 1월 생일 분들 집으로 저희 임원들이 선물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실 때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예물을 드림이 아깝지 않은 주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겨자씨 같은 예물을 큰 나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간증들이 차고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당기는 거 맞나요? 부러지는 건 아니겠죠? 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지? 이게 괜히 부러뜨리면 혼날까봐 힘을 못 주겠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당기는 거라며. 누르는 거잖아. 거짓말했어. 누구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주보가 안 나갔죠? 아, 네.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의 제목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걸까? 자, 오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맞나요? 그죠? 아닌가? 네 번째인가?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그때 미처 다 못한 것 같은데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제 동생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하는 건 아니고 재무 쪽에서 일을 해요. 보험회사의 재무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보험회사니까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지, 어머니가 제 동생한테 알아보라고 했는지 있죠, 알츠하이머 보험을 알아봐서 저한테 드는 거 어떠냐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마워요. 오늘 고맙습니다는 말씀으로 이제 에베소서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대요? 두 가지를 들었어요. 지금 뭘 들었어요?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대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응?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들었다. 또 뭘 들었대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이 있다라는 걸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동일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율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히 유대인의 구약의 율법은 613개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613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게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전율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성문화된 글자로 된 율법이 있었고 613개의 율법이 있었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자라고 하나하나 또 만들어낸 게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율법들 속에서 예수님,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감옥? 정확하게? 로마의 집에 갇혀 있다고요. 집, 가택 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쇠창살이 있는 막 이렇게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사극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집에 갇혀 있어서 로마 병사가 집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허락을 맡으면 뭐 이게 바로 근처까지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히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3차 전도 여정 때 4년이라는 사역의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을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년 내내 이걸 가르쳤을 텐데,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정 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 여정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가장 최근에 3년의 시간에 목회하고 왔는데, 야, 그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찼겠죠. 가슴이 뛰었겠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뭐가 그치지 않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야, 진짜 고맙다. 너희한테 고마운 마음이 내가 그치질 않는다. 어떤 말이에요? 내 안에 고마운 마음이 너무 차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마음이 더 가슴 깊이 다가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말고 또 다른 신약 성경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리스에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 바로 위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늘 로마에서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뀌었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문을 들어보니 안 바뀐 거예요. 속상하다. 왜 안 바뀔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교회가 왜 자꾸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또 써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남아있지 않는데 보냈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나. 소문이 들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 2번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 애절하게 썼어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됐다. 안 변화됐다. 눈치가 빨라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사도 바울의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요. 직접 가요. 고린도에 가서 야 내가 왔다. 얘들아 너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야, 너 왜 너네 자꾸 싸우냐. 너네 서로 사랑해야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네 말 듣기 싫은데 내가 왜 너 말 들어야 되는데.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이요, 너무 속상하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써요. 그게 3번째 편지예요. 자, 첫 번째 편지 썼습니다. 안 변했어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안 변했어요. 찾아갔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다시 편지를 썼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질 않아요. 3번째 편지를 또 썼어요. 자, 3번째 편지를 쓰고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또 들리는 거예요. 자, 2번의 편지를 쓰고 찾아갔다가 3번째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다. 안 변했다. 이번에는 눈치 보기 힘든가 봐요. 변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변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제서야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편지를 또 써요. 4번째 편지. 야, 변해줘서 고맙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러고 나서 4번째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크게 에베소에 대한 추억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생각해보면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의 마음을 다 쏟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자꾸 옆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무너져간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떠올리면 가슴이 아픈 곳, 힘들었던 곳,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곳. 고린도 교회가 어땠길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아 보여요? 여러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 있습니다. 어디 들어갈래요? 이왕이면 그리스도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파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들어 이러고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4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베드로, 아볼로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만찬 어떻게 드려요? 전병과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성만찬이에요. 식사를 같이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이때는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먹고 마셨잖아요.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똑같은데요. 여러분, 사장님이 퇴근을 늦게 할까요? 직원이 퇴근을 늦게 할까요? 사장 마음이에요. 사장 마음. 사장은 아무 때나 퇴근해도 되잖아요.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되죠. 근데 사장은 오늘 야근하고 싶다면 야근하면 되는데 오늘 좀 먼저 나가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먼저 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있었고 직원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장인 사람과 직원이,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도 사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는 다를지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사장 무리가 있었고 직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퇴근을 먼저 하는 거죠. 6시에 퇴근하고 여러분 퇴근 딱 하고서는 차 타고 나오면 길이 어때요? 6시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길 안 막히려면 언제 퇴근해야 돼요? 5시쯤에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길이 안 막히려면 언제 퇴근할까? 5시쯤 퇴근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먼저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모였네? 직원들이 퇴근하고 오려면 시간이 남잖아요. 배가 고픈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남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러, 이제 성만찬하러 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땐 예배를 드리면 성만찬으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식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먹다 남은 게 있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밥 먹고 남은 거 여러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다 좋은 거 누리고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 안 좋은 거 주면은 기분 안 좋겠죠. 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무리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들은 일찍 퇴근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식사하고 남은 거 주고, 그 식사 다 누구 돈으로 하겠어요? 그 돈 많으신 분들 헌금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내가 헌금한 걸로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먹으면 좀 어때? 쟤네 뭐 돈 없는데 어차피 공짜로 먹는 밥 늦게 와서 먹으면 어때?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교회가 막 그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함께 해야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나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돈 있고 누가 돈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힘센 사람과 싸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요.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요. 학교에 가면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이 나뉘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똑같이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뉘면 좋겠어요? 교회 왔는데 똑같이 비싼 집 사는 사람과 싼 집 사람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학교에서처럼 세상에서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야, 교회가 왜 그러냐? 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믿냐? 왜 너네가 그렇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냐? 내 것을 나눠줘야지.
내 것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사랑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오늘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식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진짜 고맙다. 너네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야, 그런 교회, 야,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그치지를 않는다. 야, 너무 고맙다. 여러분, 제가 이 온누리 교회에 왔습니다. 고등부를 맡았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는데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기 왔어요. 낯설잖아요. 방송, 여러분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스템 잘 만질 줄 모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 태웅 선생님 찬양인도 해주시고 찬양단 친구들 찬양해 주는데, 여러분 저는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요, 찬양도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찬양도 잘 준비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 해주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막 준비하고요,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여기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몇 시부터인데? 9시 20분부터인데 8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진짜 고맙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남들 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딴 거 볼 수도 있고 뭐 아예 안 볼 수도 있고, 이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 야, 온누리교회 고등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야, 진짜 고맙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광고했잖아요. 우리 회장이 광고했잖아요. 생일 선물 갖다 주겠다고.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못 나오니까 생일 챙겨줘야 된다고, 갖다 줘야 된다고. 진짜 고맙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에 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어떠셨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떠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떠셨겠냐고요? 고린도 교회 보면서 가슴 아프셨겠죠? 에베소 교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고마워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맙다. 고맙다. 야, 예배해줘서 고맙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지금 뭐 10%까지만 오라고 했는데, 이제 다 나와도 된다고 할 때
방송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막 찾아오고, 또 방송으로도 예배하지 않던 친구들, 그래도 내가 방송으로 예배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교회 가볼까? 그리고 찾아오는 친구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한 사람에게도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왜 방송으로 예배 안 드렸어?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래요. 온 그 모든 친구들에게 고맙다. 야, 와줘서 고맙다. 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맙다고 안아주고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오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갇히기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봐요. 복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 나눴죠. 2주 전에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펜트하우스,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들은 결국에 다 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도 행복하고, 풀려 있어도 행복하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마칠 때 막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야,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고맙다. 야, 너희들도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고요, 이웃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임을 경험했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대요. 하나님이 고맙대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서로를 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고맙다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얼만큼 잘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춘기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창 사춘기로 방황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거실에서요, 제가 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교회의 친구들, 선생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사온데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친구들, 교회의 사람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인연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친절하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의 바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고맙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고맙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인연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고맙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슴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이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더 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이웃과 타인을 내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고등부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